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두 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위로부터 난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으로 우리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누구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딸을 요한복음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이 거듭난 사람을 헬라어 원어적으로 다시 바꿔 표현하자면 위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위로부터 난 사람들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이것이 특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게 권세고 특권입니까? 첫 번째로 이 만유의 주이시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에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전까지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와는 너무 멀리 계셔서 우리가 감히 그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인식해서 표기를 할 때는 여호와라고 표기를 하지만 그걸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해서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감히 이름을 못 불렀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또 높여 부르는 이렇게 존칭어가 아니라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친근한 언어로 쓰는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게 파격적으로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가르치실 때 맨 처음 주기도문 그 기도 잘 보십시오. 주기도문의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건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너희도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 관계 속에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특권이고 권세지요. 또 두 번째, 자식은 아버지에게 무엇을, 유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진리, 참된 것, 진실한 것, 아름다운 것, 하늘의 가치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도우시고 은사로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거 역시 특권이고 권세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유업으로 주셨어요. 약속하신 것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래서 희망이 있는 인생이죠. 왜요? 우리 미래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맞이하기만 하면 돼요. 그걸 기다리고 맞이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두 가지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맛볼 수 있는 최상의 가치와 보화와 최상의 기쁨이 우리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희망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것이 맞지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 아버지 아들이 되고 또 위로부터 나고 거듭났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이제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면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거는 혈통으로 난 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혈통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혈통이 뭘 뜻합니까? 가계, 가문, 전통 이런 걸 말하죠. 우리가 부모로부터 그 윗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전통, 문화, 가계에 흐르고 있는 여러 생활 양식들 이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단순히 조상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진리의 기초의 새로운 삶의 양식을 받아들여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의식 속에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에는 그냥 나도 모르게 물려받은 것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늘 보고 자란 속에서 어린 시절의 경험 속에서 나도 모르게 받아들인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그 모든 걸 진리에 비춰서 다시 점검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은 배움이라고 하는 하나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것들을 하나하나 지워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영적 배움을 받는 수용하는 과정이다. 이렇게도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배운 것을 지우는 사람이에요. 새로 배운다는 건 배운 걸 이미 배운 걸 지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려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재형성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건 육정으로 난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얘기해요. 육정은 뭘 뜻합니까? 우리의 오래된 습관, 우리 몸에 배어있는 욕망, 길들여진 욕망이죠. 이기심 이런 거예요. 우리 욕망이 왜 길들여졌냐? 우리는 남들이 원하는 걸 원하거든요. 남들이 다 저렇게 사니까 나도 저런 삶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욕망은 길들여졌다고 보는 게 좋아요. 내가 원했다기보다는 남들도 다 저거 좋아하네? 남들도 저거 다 가치 있다고 여기네? 저게 다 귀하대? 남들도 다 애들 보니까 뭐 서울대 보내야 되고 연고대 보내야 되고 서울에 있는 대학 보내야 되고 그게 좋다고 하는데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근데 우리의 욕망을 그래서 타자의 욕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남들의 욕망을 내가 욕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욕망은 대체로 길들여져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옷도 보세요. 브랜드, 유명 브랜드들 선호하잖아요. 어른들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젊은이들은 다 유행하는 브랜드의 옷을 입기를 즐겨한단 말이에요. 왜요? 남들이 좋아하는 옷이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길들여진 욕망, 우리 마음에 몸에 깊게 오랫동안 새겨져 있는 습관, 하나님 없이 자기를 주인 삼아 살아왔던 오래된 삶의 습관,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이고 에너지가 자기 자신 안으로 이렇게 굳어져 있는 상태, 이런 모든 것이 육정이란 말이에요. 이걸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 더 깊은 곳에 새겨져 주신 영적 갈망,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이런 것들을 더 온전히 드러내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은 욕망이 승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속적인 욕망이 영적 거룩한 갈망으로 승화되고 변형되는 과정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기도 제목과 한 10년쯤 신앙이 깊어지고 무르익었을 때 이제 지금 드리는 이 기도 제목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다르죠. 똑같은 걸 원하도 원하는 이유가 다르고 동기가 다르고 예전에는 그냥 내 삶의 편의와 안위를 위해서만 구했다면
지금 내가 기도 제목을 가만히 보니까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사람들, 내가도 그 사람들 마음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눈물 짓게 되고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과 또 우리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는 과정은 반드시 인간이 그런 옛 욕정으로부터 스스로 노임을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 번째, 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의 뜻. 사람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꿈, 계획, 소망, 신념, 이념, 이상,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아이디어, 이 모든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것의 기초에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전에 우리 스스로 세웠던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내적 깨달음과 통찰과 또 인식을 기초로 해서 삶을 설계하고 또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또 판단하고 결정하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삶을 하나님과 함께 다시 재형성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로 새로 난다는 것은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여겨줄 테니 너희도 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라는 것을 순간순간 의식하고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늘 의식하며 살아야 그 아버지 아들답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녀가 되어가는 과정이 중요해요. 자녀라고 이미 인정하셨지만 자녀다운 자녀로 늘 새롭게 나를 더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일이에요. 그 뜻 앞에서 십자가의 고난도 달게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과 작딸로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때로는 십자가 죽음과처럼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문제와 또 상황을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들, 딸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끝까지 품을 때 그때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뜻과 목적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감당해 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냥 넉넉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을 때는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하는 약속이기도 해요. 내가 너희를 자녀로 삼았는데 너희들이 중간에 포기할 일 없어. 내가 포기하도록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그냥 딴 길 가도록 내가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몫의 노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제 기억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실패해도 자녀예요. 중간에 곁길로 가고 곤궁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부모를 실망시키고 마음을 아프게 해도 자녀예요. 그렇잖아요. 자녀는.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인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오는 인생 속에서 숱한 실패와 좌절과 낙담이 있어도 한번 하나님이 자녀로 우리를 붙드신 이상 포기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거두시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또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면서 안 하는 것보다 실패하더라도 끊임없이 하나님 자녀로 살려고 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나 이거 어차피 시험 쳐봐야 낙방할 게 뻔하니까 나 애초에 준비도 안 해.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인생이 어리석습니까? 실패하더라도
준비하고 부딪히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 나는 너무너무 연약해. 연약한 거 누가 몰라요.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고 요청하신 새로운 삶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우면 이거 내가 시작한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고 이거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그때그때 도우시네. 이것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영적 도전에 대해서 뒤로 이렇게 물러서지 마셔야 돼요. 오히려 영적 도전의 세계에 있어서 한 발 앞으로 내딛고 나도 해봐야지. 나도 이왕이면 영적 거인들, 신앙의 우리 선배들처럼 나도 이왕이면 더 깊은 영적 세계로 그렇게 한 발 더 다가서야지.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부를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한 것처럼 얕은 물가에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발목 정도로만 이렇게 경험하면서 살지 말고 그 은혜의 바다로 더 깊이 뛰어들어서 나도 이왕에 사는 것, 이 땅에서 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권능을 더 깊이 누리며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 마시면서 오늘도 거듭남의 세계, 하나님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에 보다 온전히 우리가 참여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놀라운 권세와 또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에 이제 힘쓰기 원합니다. 하나님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에 매여 있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끄시고 열어주시는 새로운 영적 삶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고 하나님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견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그 과정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